지난주 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도성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그 성도 망하더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처럼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 씨앗들이 회복되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움되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되어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이 종으로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저는 참 감사했어요. 트럼프가 저 일을 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먼저 중보하게 한 것, 우리 교회의 복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복이다.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입후보할 때는, 대통령 선거 때는 빌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우리 대사관도 옮긴다고 공약은 공약했다가 빌공약이 돼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이 되면 그냥 막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근데 트럼프 이 사람은 뭔가 한다면 하는 사람 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국 정부에서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저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전 아랍이 반대하고 유엔이 반대하고 로마 교황도 반대하고 심지어 영국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 주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게. 아멘.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모든 역사 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할렐루야 아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누군가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방인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고레스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한 것이 그 당시 있었던 일이듯이 오늘날도 고레스처럼 저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큰 손이 뭔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일에 기도로 같이 힘을 보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의 지도자들이나 유엔이나 유네스코나 국제기구조차도 이제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에 동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 이랬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쪽에 열리면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일이 아무리 급해도 나 하나님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것에 헌신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정에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아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도 점검해 보시고, 한우카 절기를 앞두고 어떻게 하자고요? 나의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빛의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배경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그겁니다. 1980년에 이스라엘에서 먼저 예루살렘이 자기 수도라고 자기들 법을 공포해버렸어요. 7월 달에 공포하니까 8월 달에 급히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개설해가지고 아니다. 너희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과 같이 공동으로 너희들이 관리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외국 대사관들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설치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것이 1980년 7월에 8월에 결정된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까지도 반대하는 이유는 유엔 사무총장도 반대하는 이유는 그때 1980년에 유엔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미국 당신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므로 대사관 옮기지 마라. 지금 압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저는 중보하고 있어요. 아멘. 아까 한우카 절기가 뭐라고요? 빼앗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빼앗긴 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이 빼앗긴 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빼앗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우카 절기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가?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시고, 아멘.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도 드리시고, 아멘.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한우카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내가 지난주도 계속해서 줄을 잘 세야 되거든요. 세상 모든 나라가 반대하고 유엔이 반대한다고 그렇대 저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10,000명 중에 9,999명이 다 A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B라고 하면 우리는 B가 정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땅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처소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게 인간적 논리나 이론, 감정이 절대로 개입되면 안 돼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데, 이번에 이 사건이 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2사람이나 죽었대. 물론 2사람이 죽은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누구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지난번 우리가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즉 예루살렘의 살림을 놓고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형통해질 것이다. 그것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저 이스라엘이 있고 할렐루야 하면 저 땅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1번에 그 빈칸은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십시오. 국제기구 유엔이나 유네스코, 특별히 유네스코 저들도 $5 저 유네스코에 뭐 영향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친팔레스타인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도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한다고 유네스코에 그 유산으로 등록할 때 이스라엘 정부 이름으로 유네스코가 받아준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정부 이름으로 뭐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이게 저 유네스코도 유엔도 전부 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국제기구와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이번에도 터널번 사태도 보니까 영국 총리도 교황도 유엔 사무총장도 유네스코에서도 유엔 그 회원국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저 땅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아멘. 그러므로 당연히 저 땅이 걸리는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스라엘 정부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지금 열방들이
국제기구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특별히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줄을 잘못 서면 우리나라가 재앙이 임합니다.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잘못 건들면은 취하는 잔이 될 것이다. 취하는 잔이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리면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 무거운 돌을 들다가 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이 세계 정서를 잘못 읽고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중국이 좋아하는 거 하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의회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에 서도록. 아멘. 절대로 아랍 그 $5 보고 경제적 이유로 그들 편에 서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큰일 나는구나. 차라리 아랍 진영이 저 $5를 우리가 벌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전 수주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친이스라엘 정책에 펼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국제기구 유네스코 유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금 이 전쟁을 더 하기 위해서 저 해와 달을 멈추라고 기도하니까 해도 달도 멈추는 그 기적까지도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이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특별히 저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나라가 이 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면은 사단은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육적인 전쟁 같은 우리가 군대로 참전해가지고 이스라엘 도와서 싸워야 되지만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적들은 사단은 저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을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발을 디딜 것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슬림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동력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기서 대포 한 봉을 쏘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는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눈동자처럼 기 여기는 백성들이다. 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행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 저렇게 배짱 있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참 다행이에요.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처음 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막 약속을 했거든. 그 사람들 대통령 되고 나서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같은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까지도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인터넷 설교가 올라가는 거라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오바마 저분은 좀 종교적으로 좀 이상한 분이에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 모든 정부도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죠?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타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성경 어디 있는지만 찾아주면 자기가 인정해 주겠대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된다. 아멘. 하나님 뜻을 알면 어디를 봐야 된다?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그 땅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면서 유대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되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일단은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유대교로서로 남아서는 안 돼요. 저들도 예수 메시아를 인정하는, 아멘,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도록 충고하자. 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00평의 땅을, 10만 평의 땅을 우리 호연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냐면 저 전라도 신안에 있어. 그러면 이제 호연이는 이 송탄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 그 신안 안 갈게요 해야 돼. 안 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호연이는 어디로 가야 돼? 신안 땅 10만 평 땅 차지하러 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지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 땅으로 준다고 약속하시고 1948년에 국가가지도 성립되고 1967년 6.1 전쟁에서 영토가 확장되었으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그 땅에 가서 살아야 그 땅이 내 땅이 되잖아요. 근데 호연이는 이 송탄에 친구가 많어. 엄마 아빠도 여기 있어. 동생도 여기 있어. 가기 싫어.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유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직장이 있고 이 땅에 내가 좋은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면 그 땅에서 다시 직업을 얻을지언정, 그 땅에서 새롭게 히브리어를 배울지언정, 그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가고 총을 맬지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도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은 저 러시아나 중국, 인도, 아프리카처럼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왜? 그들이 사는 행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꿈이 있을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물론 결정은 그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의 상속자가 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은 적고 저 무슬림들은 자꾸 사람이 늘어나면 나중에 누구에게 누구가 밀리게, 무슬림에게 밀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물론 환경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느헤미야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 당시에도 포로 귀환할 때 이미 그 바사 제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미국과 같이 아주 번성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강대국이 바사 제국이에요. 거기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아주 소수 5% 이내의 사람만 돌아왔어요. 왜 못 돌아왔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때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오늘날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처럼 낮은 수준의 경제적 생활을 각오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사 제국에서 직장도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좋은 집도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두고 혼자도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어요. 물론 가족 전체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땅도 버리고 돌아와야 되고 그 집도 버리고 돌아와야 되고 그 좋은 직장도 버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 때 포르기아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저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경제적 논리나 나의 유불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땅으로 주었으니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듯이 하나님이 말씀이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우리는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걸 항상 여러분들은 저 유대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지 않는가.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당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주저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모습과 다르지 않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으로 상속자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자고 지금 안 돌아가고, 누가? 유럽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논리나 기준이나 계산이 사라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계산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저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들이 못 돌아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잡아놓고 저런 생각을 해요. 호연이가 말이죠. 신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호연이 보고, 호연아 너 그 가면 친구도 없어. 호연아 너 그 가면 가족도 멀어. 너 그러면 이쁜 동생도 너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 너 그래도 갈 수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잡았는데 못 가게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순종하고 가리라. 아멘.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에 적용해야 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계산으로, 어떤 저울질을, 어떤 손익계산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자꾸 말씀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에스겔서 39장 말씀 1214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포로기한 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지금의 말씀으로 적용해도 되거든요. 에스겔서 39장 28절 29절 1214편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날을 이루고 하였구만. 전에는 너희들이 나라를 망해서 온 나라로 흩어졌지만 내가 그들을 모아, 유대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한 사람도 이방 땅에 살지 않고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287페이지 오바다스라는 거 있습니다. 오바다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차지할 산,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더서 1장 20절 21절에 1287년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땅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발에서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 오늘날 네겝에까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사르밧 땅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고 저 네겝의 사막 땅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21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와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누구에게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말. 이 결과로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확정되고 저 동예루살렘도 저 가자지구도 저 나머지 영역들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돌아와서 뭐 해야 되죠?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주님을 맡을 수 있는 메시아닉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예수 믿는 유대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 1차적으로 귀환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2차적으로는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저들이 유대인으로 남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남게 하는 것.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되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까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단은 그래 알아서 그런 데들 돌아가지만 예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뭐하라? 유대인으로 남아.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들을 너희들 땅에서 쫓아내.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이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보신 줄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배신자 취급해요. 자기들은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교회 앞에 가서 깽가리를 두들고 막 푹을 치고 방해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는 펑크를 내고 도망가고 아주 못된 일들 누가 하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만 그들이 유대교로서 돌아올 때 자기들은 귀환을 받아주되 그들이 만일 유대교로서 돌아오지 않고 예수 믿는 메시아의 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법을 이스라엘 정부가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사단이 1차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한다면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시아닉적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날 이게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유대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의 방해.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저 방해자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멘. 법도 제거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다고 시민권을 안 준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귀국을 막는다든지 하는 저 악한 법을 또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는 저 유대인들이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역시 그때 예수님을 죽인 그 후예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 땅에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저 방해자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충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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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땅 우리가 말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유대인 목사님들이 처음에 교회를 얻었다가 그게 나중에 교회임을 밝혀지면은 그 건물주 유대인들이 다시 재임들을 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임을 속이고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구제 사업한다, 다른 일하고 들어가다 나중에 그 예배 공동체로 방을 때면 임대를 다시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냐면 사막으로 쫓겨나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한 주소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볼 줄 믿습니다. 일단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야. 아멘? 1차적으로 돼야 되고죠. 이거는 돼야 돼.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악법들과 모든 방해자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남는 것이 또 사실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메시아의 주들이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꼭 충고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모르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건 알면, 이 내용을 알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 이사를 놓고 기도할 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땅에 돌아서 주인이 되는, 그 땅의 상속자가 되는 걸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주저하는 그 마음, 주저하는 계획, 계산 다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멘. 또 돌아온 사람은 뭐 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나 그 핍박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은 없잖아요. 왜? 사단이 역사니까. 그러면 그 남아진 그 메시아의 주들은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공동체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저 땅을 놓고 기도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왕을 영접하도록 기도하자.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저 땅의 살롬은 유엔에서도 할 수 없고 미국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전쟁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슬림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저 땅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샬롬은 평강은 인간의 협정이나 평화협정, 유엔에서 정한 안보리 결의, 전쟁, 또 다른 인간의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까 예수 보혈기도 12가지 중에서 네 번째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끔 그 장치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아멘. 뭐만 하면 되죠?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무슬림들도 예수 믿고 크리스천들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려면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 아직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살림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다르니까. 아멘. 우리 이현석 집사님 가정에도 지금 3살이라서 열심히 예배하잖아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잖아. 그 아픈 손가락도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가정에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고 저 이스라엘에도 적용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비밀은 모두가 예수를 다 영접하여 주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 아멘, 그때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난주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천국 당신만 갈 거냐고. 당신 아이는 안 데리고 갈 거냐고. 당신 남편은 안 데리고 갈 거냐고. 당신 부모님은 안 데리고 갈 거냐고. 천국같이 온 사실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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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예수 모두 다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신 살롬을 가정도 누려야 되고 우리 교회도 누려야 되고 우리나라도 누려야 되고 저 예루살렘 땅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것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부모는 예수 믿는데 자녀가 예수 안 믿어 그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그 가정에 살롬이 임하고 이 살롬은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만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 왕 오심으로 예루살렘, 살렘의 가정이 될 수 있구나. 아멘. 이에서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지, 이에서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해야 되는지 여러분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 예루살렘 땅도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아까 제가 광고로 말씀드렸죠. 성전산사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고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자기들 마음했다가 그 자리에서 성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고 그러니 저 땅이 분쟁의 도시 최고의 세상의 하얗고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누구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아멘. 예수님이 정답이다. 무슬림도 유대인도 저 땅에 사는 소수의 크리스천들도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평강이 평안이 샬롬이 저 예루살렘 저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의미를 말할 때 에루가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에루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고 이르 도시라는 의미도 있다. 샬롬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샬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샬롬이에요. 예루살렘. 아멘. 누가 주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늘 보좌를 가신 그분이 주시는 샬롬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샬롬이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르살렘, 살렘 있는 도시, 살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샬롬의 왕이 내려와서 그 가정을 통치함으로 그 고장을 통치함으로 그 지역을 통치함으로 그 공간이 샬롬의 공간이 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정도 지금 세상에서는 잘못된 기준으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번쩍번쩍 하는데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저 잔치를 계속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알면서도 굳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도 여러분 가정에 뭐 주시기 위해서? 살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그 땅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온 세계, 온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도 맞지만 특별히 내가 이 땅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땅에 나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부터? 그 예루살렘 땅부터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땅부터 보혈의 능력 때문에라도 모든 사람과 한목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다른 땅이 아니라 이 송탄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저 뉴욕이 아니라 저 워싱턴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땅을 택하셔서 거기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나는 이 땅이
진정 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혈이 너희들 가정에 흘렸다면 너희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도 말씀합니다. 이 송탄 주미교회 예수 보혈이 뿌려졌다면 모든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화목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다. 아멘. 아멘. 어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루살렘 그 땅에서 그 땅에 피를 쏟으시고 그 땅이 보혈 때문에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 예루살렘 땅 하는 사람은 그 보혈의 의미를 소수 크리스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저들 모두가 무슬림들이, 저들 모두 유대인들이 그 땅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려야 되었던 그 예수님의 이유를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도 예수왕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제목입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열방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도록 기도하자. 유대인들이 기한을 놓고 기도하자. 주저하지 않도록, 계산하지 않도록.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것이 어떤 차별 정책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핍박받고 있는 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저 땅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메시아닉 주, 또 무슬림, 또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 왕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 동안 중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했기에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